오늘 우리 머릿돌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그리스도 또 메시아라는 직함의 그 뜻과 역할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는데요.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했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이 문제를 우리가 꼭 다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것은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 같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모든 것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은 하나, 이게 그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 시스템 채플에 있는 그 그림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그 후에 이제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면 죄의 시작도 역시 이 창세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슬라이드 보시면은요, 선악과에 나오는 이제 3장에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에 나오는 이야기죠. 우리가 오늘은 창세기 3장과 또 로마서 우리 5장에 있는 말씀을 중점적으로 보게 될 테니까요. 창세기 3장 또 로마서 5장을 이렇게 미리 좀 표시를 해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거기에 참 우리가 보면 죄의 첫 번째 우리가 얘기하는 죄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어겨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의 그 선악과의 나무를 따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 죄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죄의 행위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것인데, 따먹은 것인데 왜 따먹었느냐가 더 중요하죠. 죄를 이제 선악과를 왜 따먹었느냐. 오늘 우리 지금 읽은 창세기 3장 5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이 내용 때문입니다. 이제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이제 사람을 찾아와서 여자를 찾아와서 이제 유혹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그것이 바로 이 죄, 그것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이제 죄에 빠진 것이죠. 자,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하나님께 이제는 내가 하나님 의지해서 살 필요가 없이 내가 하나님과 같이 스스로 독립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내용이죠.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을 만드실 때 누구와 같이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이미 만들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 참 이해가기가 힘들죠.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돌아가 보면 1장 26절부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었다라는 것,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조금 전에 우리가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과 같이 그렇게 뭐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이 얼굴 뭐 이런 뭐 손과 발 다 가지고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런 육체 우리와 같은 이런 뭐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이런 팔이 있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렇게 할 수 없이 이제 그 어떻게 표시할 수가 없으니까 미켈란젤로가 그렇게 그냥 만들어 이제 그려놓은 것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그냥 이런 몸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인격체로 지음을 받았다는 뜻이고요.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대화가 통하는 그러한 뭐가 통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도 영이신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또 이제 다른 피조물,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피조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사이에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모든 피조물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스리라 그랬죠. 그래서 1장 26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게 하자. 누구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 사람이 다른 모든 피조물에 무슨 노릇을 하는 거예요? 왕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과 같은 모든 피조물들 위에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주셨어요. 오직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과 같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모든 다른 면에서는 다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과 같이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과 같은 인격체이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사탄이 와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내 위에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만 없으면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면 내가 누구를 섬길 필요가 없겠구나. 그 유혹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아무의 지배도 받지 않고 아무도 섬기지 않고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것.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요, 하나님 나 혼자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도 충분히 나도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혼자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참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라는 것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스스로 사는 것 이게 뭐가 잘못되었느냐고 하지만 바로 성경은 바로 그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죠. 뭐를 해주려고 해도 우리가 자기가 하겠다고, 뭐 하지도 못하면서 어릴 때부터 자기가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그 죄성에서 나오는 본질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어떤 분들은 선악과가 차라리 없었으면 처음부터, 여러분도 그런 성경 읽다가 그런 질문 안 드십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선악과를 안 만드셨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이런 문제를 생기게 하셨을까? 선악과가 없었으면 죄를 따먹을 것도 없었고 따먹지 않았으면 죄도 짓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만드셨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 사람이 사람 되기 위해서 선악과가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9절 말씀 한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6절 17절도 찾아가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자, 이 선악과의 그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2장 9절에 동산 중앙에,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우리가 많은 때 이 선악과 얘기만 하기 때문에 여기에 동산 중앙에 선악과만 있었던 것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뭐가 또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하나씩 있었어요. 왜 하나씩만 있었을까요? 아니 그거 왜 하나님 만드시려면은 그냥 우리를 만약에 유혹하기 위해서 만드시려면은 사방에 막 다 보이는 데마다 다 만들어 놓으시지 왜 동산 중앙에 딱 하나씩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하나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 선악과도 또 생명나무도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요,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주고받습니까? 결혼 반지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결혼 반지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결혼 반지가 얼마나 비싸냐 이것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겁니까? 요새는 그렇게 돼 버렸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싸구려 반지, 구리 반지라 할지라도 그 반지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저도 이제 결혼 반지 끼고 있는데 결혼 반지 비싼 거 아닙니다. 제가 아주 오래 전에 그죠? 신학생 시절 때 결혼을 했으니까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냥 가치로 따지면 100불도 안 되는 그런 반지 2개 사가지고 결혼을 했는데요. 자, 이 결혼 반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내가 잃어버렸고 여러분도 이거 찾으셨다고 하면 이런 반지 이거 별로 값어치도 없는 거고 던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사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이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그러한 중요한 의미가 있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언약의 당사자들한테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지금 아담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언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이 말하자면 결혼 반지 같은 상징적인 것을 하나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선악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혼 반지에 비슷한 거예요. 결혼 반지라는 게 어떤 것인지 아세요? 무슨 의미를, 왜 반지를 끼는지 아세요? 결혼하면서? 결혼 반지 다 끼고 계시잖아요. 왜 결혼 반지가 왜 중요합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결혼식 때 반지를 주고 받습니까? 여러분들 원래 반지라는 것이 이게 종의 신분을 나타내는 건지 아셨어요? 모르셨죠? 귀걸이 같이요. 옛날에 종들이 귀걸이 하고 다닌 것처럼 반지도 이 종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지를 낀 사람 보면 저 사람은 벌써 주인이 있구나. 그 소리예요. 자유인이 아니구나. 주인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 결혼 반지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선악과를 건드리지 않는 동안은 내가 나에게 속해 있는 것을 내가 알겠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가 있지만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스스로 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선악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결혼하면 순간 나의 그 자유의지를 어떻게 한 것입니까? 포기한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자유인이 아니라 나는 당신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이제 결혼 반지 의미를 아셨죠? 선악과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자유인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언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동산에, 그 에덴 동산에 수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원숭이가 참 그 타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줄을 하나 잡고 확 달려가면서 신나게 지나가다 보니까 선악과가 있어서 선악과를 하나 딱 따가지고 가면서 맛있게 생겼으니까 먹었어요. 문제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예? 문제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아무 문제가 안 생겼습니다. 왜? 그거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선악과였기 때문에 다른 동물이나 다른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담에게만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그러니까 뭐 원숭이나 아니면은 다른 또 뭐라 그럴까요? 우리 코끼리가 와서 따먹었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따먹었을 때, 사람이 따먹는 순간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질 때의 결과가 뭐라 그랬죠? 여기에 17절에 2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죽으리라. 자, 죽는다는 것은 성경에 죽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면요, 분리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분리라.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죽는 것이 뭐예요? 사실은요, 나의 영혼과 나의 육체는 하나의 그냥 껍데기고 내 안에 내 영혼이 살고 있는데,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육체 껍데기는 죽습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죽음도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내 영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나의 영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분리되는 순간 내 영이 죽고, 내 영이 죽으니까 사람의 육체도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죽어가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부터 분리되어서 태어나고, 그러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잠수부가 산소 그 줄을 이렇게 가지고 잠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줄이 끊어지면 그 끊어지는 순간부터 산소 공급 남아있는 줄에 남아있는 것은 그냥 그 산소를 마시면서 어느 정도는 살 수 있겠지만 결국은 산소가 닿으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던 그 끈이 끊어지는 순간 사람은 영원히 살지 못하고 그때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나는 살 수 있습니다라고 자유를 선언하고 독립을 선언하는 순간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가지고요, 그때부터 죽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 5절에 우리가 5번에 보면,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창세기 기록에 대한 해석을 로마서 5장에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한번 로마서 5장을 가서 우리가 찾아봅니다. 제가 12절 말씀부터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여기 특별히 이제 12절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는 말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이 사망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이제 사망이 들어왔는데, 그 사망이 미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습니까? 어디에까지 미쳤어요?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면서 계속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모든 사람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오늘은 굉장히 조용하시네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13절 14절 내용은 이것입니다. 법이 있어야 죄를 따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법을 알려주기도 주지 않고 그 집행하면은 그것은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나는 그게 죄인지도 몰랐습니다. 그게 법 어긴 건지 몰랐습니다. 그거는 그 전에도 죄를 어긴 거 있었지만 법을 공표한 다음에야, 법이 알려진 다음에야 그것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율법은 언제 왔어요? 누구를 통해서? 율법이 누구를 통해서 주어졌어요? 모세를 통해 주어졌어요. 그러면 아담의 범죄는 여기 있고요,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다음에는 뭐가 죄이고 아닌지 분명해졌어요. 문서로 다 나왔으니까, 이미 공포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구나, 이게 이제 죄구나, 분명히 법으로, 율법으로 딱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건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중간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율법이 오기 전까지 이 모든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죄가 이 세상에 있긴 있었지만 죄를, 그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죄로 여길 수가 없고 그것을 집행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인포스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직 율법이 선포되지가 않았으니까. 그러면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다 죽었어요. 아담부터 모세까지 다 죽었어요. 법이 오기 전에도 이미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럼 왜 죽었냐 말이에요. 아담과 같이 이 범죄를 짓지 않고 아담과 같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다 죽었거든요. 하나도 안 빼놓고. 왜 죽었을까? 참,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나 14절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아담이 따먹은 것처럼 그 사람도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닌데 왜 아담만 죽지 왜 다 죽었냐 이거예요. 사망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는 이유는 그 사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하는 거예요. 언제 사람들이 언제 그 죄를 범했어요? 아담과 함께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모든 사람이 같이 죄를 범했다. 자, 우리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이제 그 15절부터 계속 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에게 계속 우리가 15절 16절 계속 보면 한 사람의 범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하였다. 한 범죄,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계속해서 한 사람 얘기하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이 범죄를 했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통로가 된 한 사람은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에서 본 것처럼요, 누가 먼저 먹었어요? 아담이 먹었어요? 아니면은 하와가 먼저 먹었어요? 여자가 먼저 먹었죠? 여자가 문제입니다. 그죠? 여자가 먼저 먹었는데 왜 사도 바울이 그 창세기를 모를까요? 왜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 그럽니까?
여자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 이래야지 정확하지. 그런데 여자는 없어지고 여자는 없고 여기에 한 사람, 근데 그 아담이거든요. 아담. 왜 아담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얘기할까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 지금 차별 대우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6절 7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면은요, 거기에 그 여자가 먼저 이제 보니까 그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먼저 따먹었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안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냥 함께 있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이거 먹어봐 하고 준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의 줌에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랬더니 결과가 그들의 눈이, 누가 먹었을 때? 아담이 먹었을 때 그 남자와 여자 둘이 같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이 먹은 후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자가 먹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자도요, 원숭이, 아까 얘기한 원숭이와 똑같은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비하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언약의 체결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우리가 보면 이 창세기 2장에 하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와도 여자도 아담을 통해서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언약을 체결한, 하나님과 1대1로 언약을 체결한 사람,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하와가 먹었을 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담이 먹지 않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끝났어요. 그냥 그 일로 해프닝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아담이 먹는 순간 하와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한꺼번에 죄에 빠진 거예요. 죄에 들어간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래서 한 사람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언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아담이었단 말이에요. 아담이 그 하나님과 체결한 언약을 배반하고 반역해서 따먹었더니 그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죄가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였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함께 죽을 수밖에 없었다. 아담하고 똑같은 범죄를 안 했지만 아담에게와 똑같은 죄를 범한 결과가 되어버려서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죽게 되었다. 다 죽었다. 결과로. 그래서 그것이 나타난 거예요. 죽음으로.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이 단지 아담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고요. 아담은 연합된 인류의, 그러니까 Federal Head라고 얘기하죠. 연합된 인류의 대표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자, 제가 이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대통령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누구죠? 잘 안 보이십니까? 네,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뭐 하고 있습니까?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 법률에다가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이제 사람들이 그 사인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자, 대통령이 서명하는 모든 법적인 문서는 대통령이 서명하는 순간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국민에게 효력을 발생하니까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차관을, 이제 다른 미국이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뭐 한국이나 중국에서 돈을 빌려온다고 생각하면은요, 그래서 뭐 100 빌리언을 우리가 빌리겠다. 그래가지고 사인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그럼 그 순간부터 미국 대통령 혼자 100 빌리언 달러 빚을 진 것입니까? 아니면 미국 전체가 빚을 진 겁니까? 미국 전체가 빚을 진 겁니다. 미국 국민 전체가. 내가 그것을 알았어도 몰랐어도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나를 대표해서 사인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그것을 나는 몰랐는데 나는 대통령 알아서 혼자 책임져,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법적인 문서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래서 아담의 범죄가
그런 역사, 그런 이유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아담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함께 그 죄에 동참한 거예요. 죄를 함께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를 함께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첫사람 아담의 범죄 때문에 현재 우리까지도 이 죄가, 이 원죄라고 얘기하는 것이 계속 우리에게 전달되어 가지고요, 우리는 선택할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초이스가 없었어요. 선택 여지도 없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뭡니까? 죄인입니다. 범죄자입니다. 죄인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우리가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언제? 아담과 함께. 그것도 그 죄가 내 개인적으로 또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아담에게 속한 모든 사람. 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다시 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도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공평합니까? 공평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공평하냐고 물어봤을 때는 뭐라 그러셨어요? 공평하시다 그랬는데 하나님 어떻게 공평하십니까? 공평하지 않으십니까? 이건 불공평하죠. 너무, 그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모든 것이 다 작정이 되고 결정되어 버렸다. 자, 대통령은요, 내가 선거라도 하지, 그죠? 내가 선거에서 뽑았잖아요, 대통령. 그러니까 나도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아담 우리가 선거에서 뽑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다 이미 결정되어서 하나님께가 아담하고 1대1로 체결을 했는데, 나는 왜 내가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예? 이거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담의 그 실패를, 그래서 그 실패 때문에 죄와 사망에 묶여버린 인류를 위해서 또 다른 대표자, 그러니까 아담과 똑같이 아담이 대표자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그 언약을 깨어서 죄인이 되고 우리가 같이 다 죄인이 된 것처럼 또 다른 대표자, 두 번째 아담, 그래서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자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14절에도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모형. 옛날 성경에는 표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같이 똑같은 또 다른 대표자, 아담은 이 진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 대표자로의 모형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와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이 새로운 언약을 체결할 때도 우리가 투표했나요? 안 했나요? 투표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어떤 언약을 체결하셨는지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죠? 언약의 피,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이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죄 사함을 위한 언약입니다. 죄를 용서하기 위한 언약입니다. 첫 번째 아담, 그 아담의 죄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 오셔서 다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죄 사함에 대한 새로운 언약을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세우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이 한 사람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법칙을요, 우리가 전가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imputation, 영어로 imputation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다른 사람이 대신 받는 것도 imputation, 전가하는 것이죠. 그죠? 내 책임을 전가한다 그러죠? 넘겨버리는.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될 상을, 그 공로를 그
다른 사람 내가 한 것이 아닌데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될 그 공로를 나한테 넘겨주는 것도 임퓨테이션입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에 독립 유공자들이 있습니다. 그죠? 독립운동 하면서 하다가 자, 공을 누가 세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오래전에 그 할아버지 시대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혜택을 누가 받습니까? 자손들이 받습니다. 본인이 받는 게 아니고 자손들이 그 공을 세웠는데 그 공을 혜택을 자손들이 받는 것처럼 다른 엉뚱한 사람들이 받는 거잖아요, 사실. 예?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신 잘못해서 누가 했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코사인을 해줬다 그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제 그 론을 하는데 코사인을 해줬다. 그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다 이제 이 론을 갚아야 되는데 빚을 갚아야 되는데 코사인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한테 찾아옵니까? 사인을 했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하고 내가 책임을 떠맡게 됩니다. 그죠?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전가하는 거예요. 책임을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책임도 우리한테 넘어온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또 누구한테 넘겨요? 예수님께 넘겨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고, 그러면서 또한 예수님의 그 의로운 행위가, 순종의 의가 우리에게, 공은 예수님의 공로인데 혜택을 누가 받아요? 우리가 받아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아까 우리가 읽은 로마서에 그 계속 비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때문에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우리가 사망에 이르고 정죄에 이르렀지만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계속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가의 원리예요.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죽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생명을 누린다. 나는 사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죠? 그런데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원리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에게도 두 번째 아담에게도. 자, 그래서 한 사람의, 거기에 이제 빈칸을 채워 넣을 때가 됐습니다. 10번, 한 사람의 범죄가 그에게 속한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어서 그 사람들이 사망에 잡힌받은 것 같이 한 사람의,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의로운 행동이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어 그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사망과 생명이 같은 원리로 우리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공평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요, 첫 번째 아담의 자손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아담의 후손들, 우리 모두가 아담의 후손인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선택 여지가 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자가 되었고요, 죽음의 지배를,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되었지만 이제는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선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할 때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도 있었고 선악과 나무가 있었다는 거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사실 선악과는요, 죽음의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있었고 죽음의 나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졌던 초이스였어요. 생명나무를 택하면 이 선악과를 이제 필요 없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었고요, 선악과를 택하는 순간 생명나무로부터 우리는 거기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두 개 가지가니까 두 개가 다 아니라 두 개가 하나의 초이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것이냐 이것이냐, 생명이냐 죽음이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것이냐, 영원한 죽음에 갈 것이냐, 그거였거든요. 영원한 죽음은 나중에 이제 그 상태에 그냥 있었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을 때는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겠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우리 아담이 선악과를 택하는 순간 생명나무로부터는 배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이제 우리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 인류에게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 우리에게 또 주어진 거예요.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생명과 사망. 아담, 첫사람 아담에게 속하면 죽음이고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는 사람은 생명나무를 택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 될 것이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에 보면 이 에덴 동산에 사라졌던 그 생명나무가 다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다시 나타나죠.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하는 그것을 상징하는 생명나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두 번째 아담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 외에는 나는 아담에게 속해서, 첫사람 아담에 속해서 영원히 헤어날 수 없는 사망에 처한 그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냐, 이것이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아직도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을 선택하십시오.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 없이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에 처한 우리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그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끈이 다시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